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이니까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그리고 부활 이후 우리 일상은 이전과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교회를 다니기 전과 교회를 다니고 난 뒤에, 제가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과 성찬에 참여하고 난 뒤에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극적인 변화는 없을지라도 여러분 조금씩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건 극적인 변화예요.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지 않고, 저랬던 사람이 저러지 않고, 사람이 왜 이러나.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말고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아요. 우리나라 말들이. 아마 나라 정세, 겪었던 많은 일들 때문에 그랬을 수 있는데, 사람이 왜 그런 변할까? 왜 변하면 죽는다 그럴까? 이 사람이 어떤 이제까지 추구했던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돌이켜지는 거겠죠. 예전에 욕심이 가득했고, 예전에는 좀 거칠었고, 예전에는 게을렀고 나태했는데, 이제 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르게 살아보자 하는 결심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죽을 수는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덤으로 얻은 생명처럼 여겨서 다르게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손잡고 새로운 사람이 됩시다. 시작. 앞에 하나 붙여볼까요? 전혀 새로운 사람 됩시다. 시작.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면 돼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면, 아,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 우리 교단 말로, 아, 성결한 삶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기대일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전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죽고 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3일길에 있다가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한 번만 임해도 굉장한 것인데 두 번째로 임했다는 거예요. 왜 두 번째나 임했을까요? 그건 반드시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누굴 통해? 너를 통해 할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로 임했어요. 그런데 그의 태도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아요. 3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 말씀만 보면 문제 없죠. 순종했네. 근데 3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어요. 가서 멸망한다고 이야기하라고 한 것은 사흘 길을 다녀야 방방곡곡 구석구석 듣지 못한 사람 없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가려면 사흘 길이나 돌아다녀야 되는데, 요나는 달랑 며칠? 하루를 다닌 거예요. 불성실한 거죠. 불성실한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고, 즉 불성실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어요. 너무 차갑지 않습니까? 너무 차갑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생명보다는 멸망이 끔찍함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요나가 전한 복음에는 사람도 없고 구원도 없었습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인데 혹시 회개해봐라. 하나님이 용서할지도 모른다. 니네 이러다 큰일 나니까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전혀 그런 얘기는 없어요. 차가운 통보 뿐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목이 막 부었어요. 목이 막 부으니까, 우리나라는 그 자칭 의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동네 분들이. 아, 이거는 병원 가봐야 된다. 지금 생각나는 게, 옛날에 송탄 터미널 앞에 병원이 있었어요.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 목이 부으니까 제가 있는데, 어린데 제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의사가 하는 말이, 저건 째서, 목을 째서 떼내야 된다. 내가 듣고 있는데. 그리고 저를, 그때 뭐 시스템을 모르니까 저는 그때 목을 째는 줄 알고 병원에서 탈출했습니다. 간호사가 붙잡고 했는데 왜 거기 있으면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하는 거예요? 목이 잘라지게 생긴 거예요. 내 느낌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아다르고 어다르고. 자,
우리 아이들이 반주했잖아요. 잘한다. 이거 잘한다. 내용은 똑같죠? 네. 다르잖아요.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과 니느웨가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요나는 뭐 한 거야? 너 모가지 잘라진다는 거예요. 너 목 잘라서 빼내야 된다고 얘기하면 어느 누구가 그럼 잘라주세요 라고 목을 디는 어린아이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들어간 게 수술실도 아니에요. 주사실. 근데 나는 이미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무슨 얘기인 거예요? 아, 나 지금 이거 한다. 목 자른다. 그러니 달아나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전한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의주, 하나님의 뜻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요나가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뜻을 헤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헤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에 빗대 우리 일상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 요나처럼 살 때가 많은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런 마음, 믿지 않는 이웃들에 대해서 차갑게 시선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교. 제 목사인데도 굉장히 싫어하는 멘트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천국만 전하는 거예요. 불신교로 누구에게?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다 큰일 나.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다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지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얘기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들에게 돈을 꿨을까요? 돈을 빌렸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느끼는 은혜. 죄인 중에 괴수처럼 막 살았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택해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걸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갚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야? 선별적으로 이 사람은 나하고 친하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으니까 저 사람들 그때 나 욕했으니까 저 사람들은 뭐 나한테 서운하게 했으니까 배척하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길 원하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세상에 빚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걸 갚으셔야 돼요. 어떤 태도로 갚으세요? 이것도 우리나라 말에 돈을 빌려줄 때는 돈을 빌릴 때는 어때요? 내가 정조기사한테 제가 막 급한 집사님 500만 원만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아쉬울 때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빌렸어. 집사님 빌려줬어. 근데 약속한 시간인데 안 갚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집사님 미안해 이래요? 집사님 전화 목사님 전에 빌려가신 분 있는데 집사님 내가 안 갚는다 그랬어요? 분위기가 바뀌죠? 그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빚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요나처럼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당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너네는 큰일 났어.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함을 그 빚값을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찾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전도하지 않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죄송하지만 질려가지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매형께서 하신 얘기가 매형이 형제가 많아요. 막내인데 연세가 많으세요. 형제가 터울이 크니까.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큰형님을 모시고 교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니까 종교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옷을 다 차려입고 선물 받은 구두를 그날 처음 신으신 거예요.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 안 가겠다. 누가 구두를 바꿔 신고 갔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 그걸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죠. 그런 거예요. 바꿔 신었으면 찾아줘야죠. 그죠? 깜빡 잊고 내가 잘못 바꿔갔으면 제가 볼 땐 바꿔본 거 아닌 것 같아요. 곤란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니까 죄를 지어도 우리 촉범 소년들 아시죠? 촉범. 청소년들이 사고 치면 뭐라 그래요? 이거 왜 그래요? 저 촉범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나 회개했어요. 나 용서받았어요. 살인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막 이러면서 나 회개해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피해본 사람, 손해본 사람은 여전히 있는데 이게 교회가 잘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보상하고 갚아야 할 책임까지 따릅니다. 아멘?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린 뻔뻔해져서는 안 돼요.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들은 못된 사람이라 용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해 보니 나는 저 사람들에게 비쳤다. 왜 저들보다 나를 먼저 택하셨을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헬라인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야만인까지 해도 내가 어리석은 자들이고 지혜로운 사람 누구에게도 내가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중요한 건 어떻게 전하는 거. 어떻게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아이들을 훈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일 쉬운 방법이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물론 제일 마지막 선택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번 손찌검을 하잖아요. 아이에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훈계가 없이 바로 손찌검을 가요. 쉽거든요. 그럼 아이가 의지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겁을 먹어서 따라요. 겁을 먹어서. 사랑한다면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또 온유하게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우리의 태도여야 되는데 우리가 전했는데 안 들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승질이 나는 거예요. 좋은 양반이 저거 내가 내 말이 지금 저기로 들리나 그러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이 속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데 안 들어 이게 돼버려요. 바울의 자세가 아닌 거죠. 요나가 지금 그런 하루 동안 여기에 붙으면 건성건성 그리고 나서 저 메시지는 강력했을 거예요. 속으로는 신났을지 몰라요. 니네 이제 40일 뒤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면 막 쓰잖아요. 서약서 쓰잖아요. 그러면 항상 거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수술하다 보면 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니까 뭐 사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적으면 막 보호자들 심장 떨리잖아요. 그냥 별거 아닌데도 다 써요. 그렇게 써요. 만에 안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치료하는 내가 의사를 만났는데 예를 들면 했는데 이거는 치료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거하고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살 소망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낙심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살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겨우 하루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무너진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니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큰일 났네요. 안타깝네요. 안 됐네요. 라고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들 중에 심판하신 중에 그들 가운데도 의인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인이 그들과 죽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해서 끈질기게 위해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찾으면 내가 멸망치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안 당하고는 그들의 죄의 몫이긴 한데 우리가 그 멸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몫은 뭐예요? 우리의 몫은 안타까움이에요. 할렐루야. 쌤통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릴 때 지나가다가 차비에 다 아이스크림 사먹고 과자 사먹고 걸어가다가 차 지나가면 손 내밀면 태워주고 안 태워주고 누구 마음이에요? 운전사 바쁘면 그냥 갈 수 있지. 근데 쌩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아주 리듬도 좋아. 가다가 빵꾸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우리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요? 따져보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교통비를 줬어요? 안 줬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부모님한테 교통비를 받아서 버스 타고 귀가하라고 안전하게 귀가하라고 교통비를 줬잖아요. 받았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했어요? 맛있는 거 사 먹었잖아요.
걸어오는데 걸어오는 건 막상 걸어오려니까 싫어. 그러니까 저 차가 태워줬으면 좋겠어. 그건 내 바람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 지나가면 아 바쁘신가 보다 하면 되는데 가다가 빵꾸 나라고. 그래서 이제 쭉 제가 친구들이랑 걸어오는데 그 예전에 서울 딸딸이라고 그 그냥 달달달달 이게 아니라 약간 뭐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거 담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거. 그 아저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을 아저씨가 천천히 속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올라타려고 가방을 벗어서 딱 넣었더니 아저씨가 쌩 가버렸어. 가방만 쥐고. 그러니까 놀리시는 거죠. 저쪽 가서 이제 기다려주긴 했는데 놀리시는 거죠. 그게 유쾌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4, 25절 디모데후서 2장 24, 25절 자, 앞에 있죠? 하면 가끔 저기 잘못 나온 성경책은 디모데후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서점 가서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 또 믿으면 안 돼요. 농담이에요. 자, 2장 23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같은 일을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이 뭐예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우리 아이들이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럼 약을 어떻게 먹어요? 예비니까 막 열이 나. 그럼 해열제를 먹어야 돼. 아 우리 여기 선생님 있네. 가끔 약 보내주죠 엄마들이. 안 먹는 애들 있죠. 다 잘 먹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후진도 잘해요. 근데 곳가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막 먹이려고 하는데 막 안 먹는 애들 다 애를 멱살 딱 쥐고 안 먹으면 죽는다? 이러면서 먹이면 이거 폭력이잖아요. 누굴 위해 먹이는 거예요? 감히 네가 선생님이 주는 약을 안 먹어. 자존심 상해가지고 억지로 먹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셨던 그 메시지가 사실인데 이루어질 일이긴 한데 이루어질 일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니네 지금이라도 한번 회개해보라고 권면하고 권할 수 있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협박하지 말고 예수 천당 불신족하지 말고 우리 교회 금지어예요. 예수 천당 불신족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표현은 저는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전철에서 막 피곤하고 자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피켓 들고 지나가다가 예수 천당 불신족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때 너무 피곤하고 시끄러우니까 젊은 사람이 아우 그렇게 좋으시면 지금 가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천국 가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성질을 내는 거야? 그렇게 좋으면 먼저 가세요 그랬더니 나하고 죽으라고 그러냐고 막 성질 내면서 막 악담을 하고 막 저주.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라 그게 요나의 지금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요나의 모습이 아닌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주의 종의 모습,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누구 상관없이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이해할 때까지. 그래서 앞으로 과외 선생님의 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AI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을 이렇게 제가 가르쳐 보잖아요. 학고를 가르쳐 보면 가끔 어떡하지? 이런 느낌의 벽을 만드는 분이 있어요.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럼 내가 하다 나도 모르게 그런 거 아니 나도 모르게 하다가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해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그분이 제가 너무 못하죠. 이래요. 막. 그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잘하는 분들은요. 10가지가 넘어요.
같은 기술을 가르치는데 이렇게다 이해 안 되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어떻게든 그걸 AI가 한대요. 예를 들어 우리 하연이가 수학 문제를 몰라. 선생님이 설명했어. 근데도 이해가 안 가. 모르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도 너하고 나는 안 맞는다 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AI는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아 그런가요? 그러면 A로 했다가 Z까지 설명을 한대요. 이해될 때까지.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기계도 그러는데요. 우리도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반응하겠지 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전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몰라. 어떤 반응이 뭘지 알아야지. 네가 어떤 반응을 할지 나는 흥분하지 않고 너가 어떤 반응을 할지 나는 참을 수 있고 네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나는 견딜 수 있고.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해봐요. 다 참을게요. 시작. 해봐요. 옆 사람한테 해봐요. 다 참을 거예요 내가. 하다 보면 여러분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답답해. 이 답답이. 나 이거 이거 밥은 빌어먹고 살겠냐 막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끝까지 다투지 말고 온유하게 훈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지혜와 온유한 성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그 친절함 때문에 여러분의 오래 참음 때문에 여러분의 그 온유한 성품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그 모습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린 십자가와 부활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전에 누가 그랬겠대요. 그 유명한 복음성가 중에서 그 선교를 꿈꾸는 찬양이 있어요. 자원하는 선교를 누가 갈 것인가 그러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그러면 뭐 아프리카 지역에 가실 분들 손 드세요 막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여기 있지만 갈 급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쟤는 기도도 많이 하니까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십시오. 우리가 회의해보시잖아요. 회의해보면 어떻게 해요? 누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딱 하면 뭐가 되죠? 그럼 네가 해. 우리나라 문화는 그래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가는 거고요. 내가 여기 있는데 제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이 답답한 사람이 왜 나한테 왔나? 이 답답한 사람을 왜 나를 만나게 하셨나?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겠기에. 여러분이 아니면 누구도 그를 참아줄 수 없고 기다려줄 수 없기에. 할렐루야. 제가 탁구를 여기 자기 복지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다현이하고 저기 아내하고 같이 자원봉사를 가요. 그러면 이제 좀 친해져갖고 막 하거든요. 근데 저는 주일에 4번 들어가요 거기를. 4번 들어가면 아이들이 컨디션이 달라요. 발달 장애가 있고 또 굉장히 심한 장애가 있고 막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이 참으셨을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도 우리 선생님 들어오시는데 추첨을 한다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다음 달 내년에도 탁구 배우고 있어. 막 이랬어요. 갑자기 어머니 한 분이 여기서도 얼마나 우리가 착하냐. 내가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사는 것만 해도 착한 일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진심이 좀 묻어나긴 하죠. 그분도 사실 항암 치료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장고 문을 자물쇠로 잠가 놓으셨대요. 조절이 안 돼서. 다 꺼내 먹어서. 근데 본인도 살아야 아이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모님들을 제가 매주 봐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다현이 하연이한테 가끔 쓴소리 하는데 걔네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부모님들이 안 해요. 그냥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았으면 감사하다. 탁구 레슨 하는데 자꾸 찬송가를 부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왜 뭐겠어요?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고쳐줬으면 좋겠죠, 사실. 근데 더디 고쳐주시는 건 그 부모를 하나님이 믿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예전에 어느 책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기형아 진단, 굉장히 심각한 기형아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부부가 기형한 거예요. 수술을 하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어렵게 얻은 아이인데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서러워서 슬퍼서
서운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생명을 이 세상에 내어놓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너희 부부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 짜증나게 하시는 분들, 답답하고 속 터지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두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던지지 마세요.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러지 마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빚진 마음처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기회가 되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말투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상을 해요.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의 표정과 말투 속에서. 근데 요나의 말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니네 40일 뒤에 무너진다? 이게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도 당연히 우리가 외쳐야 되겠지만, 죽어가고 있는 애들에게, 그래, 네 그때 내가 얘기할 때 듣지, 안 들었으니 죽네 라고 얘기하는 건 얼마나 매몰차입니까? 우리에게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요나의 모습을 지워버리시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이렇게 고면하고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소금 어때요? 소금으로 뭘 한다 그러죠? 간을 한다. 그럼 간을 하면 뭐가 나요? 맛이 나잖아요. 맛이. 그죠? 소금으로 간을 하면 맛이 나요. 근데 우리는 그 소금을 상처에다 뿌리고 있으니, 상처에다 소금을 뿌리면 맛이 나요? 어떻게 돼요? 맛이 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상처에다 소금을 뿌리면 견디겠냐고요? 못 견디죠. 여러분의 말이 그럴 수 있음을 알고, 같은 내용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상처가 덜 되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들이 교회 나올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스피커예요. 우리는 스피커. 우리가 마이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소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감정을 보태버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잘한다가 아니라 잘한다, 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나타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요나가 아닌 우리 차례예요. 우리는 심판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절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안 돼 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제가 교회를 놀러 나왔다가 그때 친구 또래들이랑 막 그 교회 초청잔치가 있어서 왔어요. 우리 지금 그 형제님 2분 계신데 교회에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어색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친구들이 여러 명 갔으니까 했는데, 프로그램이 좀 잘못된 게 친구 초청잔치라고 2부 순서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막 여자애들이 막 울고불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눈 뜨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했더니 신기한 거예요. 오, 근데 또 눈이 마주치고 부끄럽고 막 했어요. 그때에 저희를 가르치고 그날 저희를 환영해 줬던 여자 전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여러 사람들을 평가하신 거예요. 아, 쟤 괜찮다, 쟤 괜찮다. 그분이 딱 단정지어 얘기한 게, 다 교회 나올 것 같은데 저를 꼭 집어서, 저는 교회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는 놀게 생겼나 봐요. 어떻게 좀 경건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친구들이 어디 간지 모르겠지. 그런 나는 교회 다니지 않을 것 같은 저는 지금 뭐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답답하게 하고, 여러분을 가장 숨 졸이게 하고, 여러분이 가장 애간장어되었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서툰 순종, 불성실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성격도 좀 모났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니, 그 하나님의 진심을 좀 헤아려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정하게 다가가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